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감사는 표현이랍니다. 감사는 사랑하고 똑같아가지고 표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가 표현할 때 능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년 동안 제가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겨울에 포도밭 농장에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그 농장의 상황들 이렇게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반주자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에 부임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반주자 걱정이거든요. 반주자가 있을까? 낮예배 반주자는 있을까? 그래서 교회마다 이 목사 부를 때 아내가 반주하는 그런 목사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주자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반주자가 무려 4분이나 계세요. 지금 서브로 1명이 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반주자들이 또 이렇게 제가 모르는 찬양 자꾸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저거 없이 잘 맞춰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밴드가 활성화돼서 여러 소식을 함께 나누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결실은 안 보여도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그 모습도 감사합니다. 청소하신다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몇 명 오시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매주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열매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감사한 일이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감사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한테 뭐 감사한 일 없습니다. 그냥 똑같죠. 작년이나 올해랑 똑같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아프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옵니다. 감사는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삶의 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굳이 감사할 필요가 무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한 분 딱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궁할 때 기도는 왜 하냐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강청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감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감사한 거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거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런데 그거 다 아신다고 하나하나 안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
교회는 뭐 나가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 사랑하실 거고 내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여전히 나 축복하실 거고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 뭐 하려고 믿어 이러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면죄부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갑니다. 별거 아닌데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가 내 삶에 더 큰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가시면 감사를 눈에 보이는 배우자에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아무도 대답 안 하네. 감사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꼭 서방님한테 손 붙잡고 눈 마주 보고 나랑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 또 마님 나와 이 무식한 저를 돌보시고 평생을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님에게 또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마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한테 문자 하나 보내세요. 내 딸이 돼서 내 아들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랑한다.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감사가 표현할수록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도 표현 안 해도 사랑한 줄 알아요. 부부 사이에 굳이 사랑해 이거 안 해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는데 그냥 사는 거하고 그래도 사랑해 한번 표현하면요, 무뚝뚝한 서방님이 집에 저 화장실 가다가 씩 웃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나병 환자를 몸에 손을 대서 직접 치료해 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정함을 정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이 믿기는요, 모든 부정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정하게 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부정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아마 이 나병이 나았을 때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요. 보통 나병 환자가 치유되면 저기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 치유된 분들이 여전히 살고 계셔요. 저 애양원에 가도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 손가락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그 주먹손이에요. 아무 맨들맨들하게 어떻게 이렇게 맨들맨들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맨들맨들하게 그냥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주먹손이에요. 또 눈썹도 없어요. 귀도 없어요. 그냥 없는 채로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여전히 불편한 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줬을 때 어떻게 치유됐을까? 아마 없던 눈썹 살아나고 사라졌던 귀가 붓고 이 손가락도 막 자라나면서, 그래서 이 제사장한테 가기도 전에 어린아이 피부같이 완전히 새로운 살결, 완전히 새로운 육신으로 돌아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거죠. 이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에 옆에 이 막 다 가렸을 거 아니에요. 가려서 다 숨어서 있는데 그 잠깐 삐져나오는 요 손 끝에 모양이 아주 아기살인 거예요. 갑자기 이 귀에 감각이 돌아오고 코에 냄새가 맡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떨어져 나간 입술이 돌아와 있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본문은요, 그 완전해진 육신을 가진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가고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9명의 편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9명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레위기 14장에 거기 나병하고 지금 예수님이 고친 나병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나병이 걸리면요 하루 이틀 만에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면 일주일을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확인해서 깨끗해지면 일주일을 더 가다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정결례를 통해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면 이때부터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이웃을 만날 수 있고 형제들, 친지들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걸리는데, 나병 환자들이 9명이 생각해 보기에 나병이 나았어도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기 전에는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소리쳤다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들은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오, 부정하오, 부정하오 이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채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못 가요. 부정을 빨리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자주 표현하지 않는 거, 내 감사한 거 한번 표현하면 되지, 내 죽을 때 그냥 손잡고 평생 감사했어 이 소리 한마디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7장이잖아요. 18장, 19장, 20장,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정확하게 2주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이 사람들은 내가 완쾌돼서 예수님 만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2주 지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때 감사하지 않으면 평생 예수님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언제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때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말. 그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버스 지나면 버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줍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5 처녀는요 신랑이 올 때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갔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5 처녀는요 신랑이 올 때 없었어요. 문이 닫힌 후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려 보지만 이미 닫힌 문이 열릴 줄을 모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10처녀의 비유를 읽어보시면 이 10처녀에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뭐 해요? 졸았대요. 자기도 했대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신랑이 빨리 왔으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이 미련한 여인이에요. 신랑이 늦게 와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랑이 온 때에 기름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있었느냐,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를 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9이 주님을 만날 때에 만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유일하게 감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감사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또 공교롭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경계선쯤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 제사장이 만나 주기나 할까? 당연히 사마리아로 돌아가야 되겠죠. 사마리아 성전, 사마리아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정결례를 지내 주십시오. 사마리아로 가다 보니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으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사마리아 성전으로 가니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답니다. 레위기 15장을 생각해 보면요, 나병에는 정결례, 속죄제, 속건제는 있는데요, 감사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다른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어디 있나 싶어서 봤는데 나병 환자는요 감사제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모든 제사들은 전부 화목제를 드리고 다 있거든요. 근데 감사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고 기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병 환자는 정결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감사제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감사제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나병 환자는 유일하게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이 15절 16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소리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요, 갑자기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눈물이 나요. 회개할 때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13절 보면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는 급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또 큰 소리로 감사를 했대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소리를 높이 하고 큰 소리가 같은 단어. 간절할 때 소리치는 건 당연한데 감사를 큰 소리로 하는 건 낯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웠어요.
간절한 기도, 소망의 기도, 간구할 때만 큰 소리를 낼 게 아니라 감사도 큰 소리로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감사하지 못하니까 찬양을, 곡조를 붙여놓은 거 아닐까. 그래서 곡조 붙은 찬양 시편에는 감사 시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돌아보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든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감사는 앞을 보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는 먼저 돌아보아야 돼요.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감사는 뒤를 보아야 돼요. 지금 내 뒤에 내가 걸어온 길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했던 사건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날개깃으로 덮어주셨구나. 내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몰랐는데 지나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품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듬어 안아가지고 내가 어떤 바람에, 어떤 비바람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감싸주고 있었구나. 돌아보아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지금은 내 지금 앞에 있는 문제 풀어내기도 바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거를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병이 치유되었구나. 내 몸을 돌아보고 회복된 걸 발견하고 그 발견한 내 모습을 보고 나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돌아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결 예식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우리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누어 드린 이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제가 이름은 안 적어뒀어요. 꼭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제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안 적어놨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감사 제목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죠. 감사는 금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발굴하면 금덩이 한 개만 나오겠어요? 금맥이잖아요. 발굴하면 금이 캐지고 금이 계속해서 나오면 그걸 뭐라 그러죠? 노다지라고.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노다지를 캐게 만드는 거죠. 감사는 고구마 줄기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 한 개 있네 하고 땡기면 그 밑에 뭐가 있죠? 고구마 덩굴이, 고구마들이 줄기줄기 따라 나오는 고구마 덜굴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이 우르르 딸려 나오는 그런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감사라는 상자 안에 구원이라는 더 좋은 선물이 들어있었던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그냥 나병이 치유된 것으로 끝났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10중 8구는 저 여자 어디 갔겠죠. 불타는 어디 갔겠죠. 그랬을 거라. 육신의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죽음 후에 어디로 갈 거냔 말이에요.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영혼의 구원까지, 영생까지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감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소리내어 감사하며 감사 속에 감춰진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